2025년 6월 15일 주일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이며 제목은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합니다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참 이서를 보면 아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이요 너무 급변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화폐 개혁인데 지금 중국은 뭐 이미 위안화가 디지털 화폐로 이미 다 바꿔놨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요 CBDC라는 것을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입하려고. 그게 뭐냐?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금이죠. 종이 돈이 이제 쓰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는 시장 바닥에서도요, 바닥이라니까 무하지만 어쨌든 그 시장 바닥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 화폐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돈을 주는데 거스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 보면은 다 카드나 또는 모바일로 뭐 캐시나 이런 걸로 지불을 하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죠.
거스름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원, 뭐 50원, 100원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모바일 그런 어떤 결제, 카드 결제처럼 현금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도입하려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요새 그 뭐 비트코인, 어떤가 무슨 가상화폐, 누가 해킹하거나 내 자산이 순식간에 깜짝같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현금이나 어떤 거는 누가 훔쳐갈 수 있지만은 보이지만 이 가상의 인터넷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감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보안을 철저히 하고 하긴 하지만 그만큼 내 자산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미추홀 전세 사기를 보셨잖아요. 내 돈을 줬는데도 증서가 있는데도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그 집을 했는데 그 사기꾼들이 글쎄 아무리 증거가 있고 계약서가 있고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었어요. 이거는 전세로 해서 내가 어떤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죠. 맞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CBDC라는 것을 만약에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돈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이나 재정이나 어떤 물질, 사용처 다 기록이 돼서 누군가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화폐를 그렇게 전자화폐를 만들어 버리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품권을 예를 들면은 그곳에만 쓸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못 쓰죠. 분명히 가치는 10만 원, 20만 원 가치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거기서만 가서 써야 돼요. 온누리 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CBDC라는 게 누군가가 나의 기록들이나 어떤 현금의 출처를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놓으면은 어디에다가 얼마 쓰고 어디에다가 얼마 쓰고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왜?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파트에서 예전에는 개별 난방 했잖아요. 내가 끄고 싶으면 끄고 켜고 싶으면 켰어요. 그렇죠? 근데 중앙 난방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켜고 싶어도 끄고 싶어도 못 끄고 못 켜요.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이 중앙에서 있는 거예요. 그 중앙 난방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의 의지는 소용없어요. 중앙에서 춥냐? 그러면 틀어주고, 덥냐? 그러면 에어컨 틀어주고. 중앙 컨트롤에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에는 나의 쓰는 어떤 그런 자유가 없고 그런 어떤 하나의 통치 수단이 됐을 때, 통제 수단이 됐을 때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새 뭐 카카오톡 검열이니 뭐 카카오톡 관련된 것이니 그 얘기가 나오는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나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들 전부 다 발본색원해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알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알면 안 되니까.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을. 이 돈밖에 더 있겠어요. 돈.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생각에는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자,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바로 666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가운데 이 3년 반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이 짐승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짐승의 수 666표를 받지 않은 거,
즉 물건을 사고 팔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시대는 이미 말세가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전 세계가 카톡이나 어떤 이 통신 수단, 결제 수단 보면요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로 누군가가 그걸 통제를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뭐 움직일 필요 없이 그런 시스템 하나만 장악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코로나 기간 때도 보세요. 우리 코로나 기간 때 보세요. 사람들이 식당 가도요 눈치 보고 감시하고 누구 맞았냐 안 맞았냐 따지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을 옥죄고 있어요. 특히 교회를 관공서나 이런 데는 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교회 와서 검열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근데 이 사단마귀들의 마지막 그 일은 뭐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회방, 하나님을 신성 모독, 성도들을 제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핍박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시스템화되어 가면서 거기에 훈련이 돼가고 있어요. 없으면 불편합니다. 맞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 친구가 요한계시록 이 짐승표를 얘기하면서 좀 더 뭐 이해가 안 된다. 좀 가볍게 정말 쉽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예전에 짜장면 집에 중국집에 시키면 이런 표를 하나 줘요. 스티커 붙이는 거 아시죠? 한 그릇 시켜 먹을 때 하나씩 줘가지고 붙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100개를 모으면 뭐 100개인지 하여튼 그 하나를 채우면 탕수육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9개를 모았는데 하나만 붙이면 이제 탕수육이 생기는데 전화를 했더니 문 닫았어. 아이고 얼마나 화나지. 그거 죽으라고 붙였는데 몇 년을 자주 시켜 먹지는 않지만 그거 공짜로 그래도 먹겠다고 그거 붙였는데 하나 남았어. 하나. 그거 시켰는데 전화했는데 중국집이 망했어요. 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걸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어떤 이 가상화폐 어떤 어떤 CBDC 같은 이런 걸 내가 자산을 막 늘리고 아이고 좋다 아 받을 수 있겠지 쓸 수 있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다 걸어 잠가 버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돈인데 하다못해 요새 저축은행 같은 데서 그 해킹 당해가지고 서로 돈 찾겠다고 그러는데 내 돈인데 내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찾는다니까요. 은행이 망해버린다는데 못 찾는 거예요. 내 돈이 있지만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도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전자화폐가 가상화폐가 더 활성화되고 요걸로 이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중국집 표 하나 그거 딱 붙이면은 받아볼 수 있는데 이게 돈이나 다름없는데 스티커가 맞죠? 스티커 하나하나가 돈이나 다름없잖아요. 쿠폰처럼 쓸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졌어. 또 상점에서 이건 안 받아요.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분명히 그 돈의 가치가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데 쓰거나 내가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요. 요한이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하나가 쫙 올라오는데 표범 같은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있고 그 뿔에 왕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요? 이름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이름들. 근데 그 짐승이요. 용에게 즉 사탄 마귀죠. 사탄의 우두머리. 이 권세를 그 보좌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 짐승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짐승이요. 능력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머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칼에 맞았다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러고 나서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게 만들고 신기하다, 무섭다,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 가운데 그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이 사탄 마귀들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모든 이 권력자들이 나라의 어떤 그 힘이 무엇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말을 듣게 하고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마지막 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를 파는 게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물 교환처럼 아마도 서로가 그렇게 해서 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한은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저 짐승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를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 때가 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그 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그 믿음이요, 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록에 기록된 두 짐승의 이야기는요, 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외에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러죠. 어린 새끼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어떤 그 짐승이 나오는데, 글쎄 이 짐승이 첫 번째 그 머리가 상해왔다가 다시 살아난 그 행했던 그 기적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을 미혹하죠. 교회에도 가짜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교회도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이 있어요. 오직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그쪽으로 따라가게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죠. 눈을 떠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 어린 양 같은 그 두 번째 짐승이 글쎄 어떤 이적까지 행하냐면, 그 죽었다 살아난 머리 이 첫 번째 짐승이 그 짐승의 모양을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어떤 권세까지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 마지막 때는요, 이 막강한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마지막에 그 짐승의 표, 저들이 만든 사람의 수, 즉 666이 바로 짐승표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오른손에다가 베리칩이라고 해서 개인 어떤 그 신용카드 같이 칩을 심어가지고 마트에 들어갈 때 손만 이렇게 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도 손만 이렇게 되면 내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 가도 내 손만 대면 다 돼. 그러니까 손 안에 있는 그런 칩을 통해서 모든 나의 정보가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칩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모든 이 과정을 생활을 다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익숙해졌을 때, 모바일 결제나 카드 결제처럼 편리성을, 카톡이나 어떤 편리성을 계속 줍니다. 계속 사용하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가 이제 잘못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의 밥이 되겠구나.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이 7년 환란 가운데에서 이 생명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누가요?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그 짐승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은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기회가 있느냐? 살아있을 동안에. 아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시편 105편에도 보면요,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영화가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죽으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지옥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에 처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아, 지옥 가면 되지. 아, 별거야? 어휴, 무섭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지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끔찍하죠. 섬뜩해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나 마나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그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시편 마지막 150편에 기록된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우리가 왜 살고 있느냐? 어떤 TV에서도 보면요, 삶이 낙이 없고 연예인들 그 부귀영화 누렸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누리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의료로는 그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모든 것을 뼛속까지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보시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기쁨과 평강이 임하시길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습니다. 요 매매를 못합니다. 이 내용이요, 여러분 살고 죽느냐로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대요. 뭐를 사 먹고 싶어도, 뭘 사고 싶어도 그 표를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받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 살다가 뭐 어차피 뭐 가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게임도 보면은, 아이들도 보면요, 그 게임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거든 큰 거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총에, 칼에, 폭탄에, 싸움에, 거기다가 마귀, 사탄, 귀신, 디아블로, 그런 아예 대놓고 아주 광고를 해요. 보세요. 가다 보면 버스에 붙어 있는 거 보세요. 마귀 새끼들, 사단 새끼들, 그 귀신들 그림 그려놓고 아주 게임에 열광을 하게끔 만들고, 거기에 아예 그냥 지배당하게 만들고, 거길 노래하게 만들고, 거길 따라가게 만들고, 거길 쫓게 만들고, 뭐에 가려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악을 더 쫓게 만들고 세상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올려드리면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한지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막 구역질이 나요, 막 토악질이 나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대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치 좀비 같아요. 좀비 같아. 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어차피 다 어떻게 해요? 끌려가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람들은요, 내 육신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되고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되어야, 내 만족이 되어야 거길 쫓아가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만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보다는 우리는 영혼육을 즐겁게 하는 저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잘못 해석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어요.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그 경기도 광주에 그 노아의 방주에 갔다 왔는데요. 한번 보러 갔었는데 문이 닫아가지고 노아의 방주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누구만, 이 노아만 구원하셨어요. 왜?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노아와 가족, 그 8식구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배다? 탈출할 수 있는 곳이다? 어떻게 보이세요? 노아의 방주 봤을 때. 저는 그 배를 보면서 그 배로 다 만들고 노아가 그걸 큰 배를 짐승까지 다 들어가는, 하물며 짐승도 짝지어서 알아서 들어가요.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짐승도 듣고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노아가 만들어진 것이죠. 홍수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노아가 믿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배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죠. 나타나지 않았겠죠. 근데 노아의 방주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전 세계에 저 혼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또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을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증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교회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냥 교회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끌어주셨기 때문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그냥 시간이 돼서 나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귀 있는 자는 뭐예요? 깨닫는 자예요. 총명이 있는 자예요. 지혜가 있는 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고 총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이 보와 같은 보배와 같은 능력의 권세, 능력의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알지를 못하니까. 노아의 방주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셔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나타난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보여주세요. 근데 믿을게요. 여러분, 봐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해가지고 손에 넣어보고 못 자고 그 난 옆구리에 찔러보고 그제서야 믿었잖아요. 보고 만지고. 보고 만지고는 누가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 지옥불로 한번 던져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저들이요, 전 세계가 한 명도 안 빼고 전부 다 하나님 섬길 거예요. 왜 안 그러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다. 정말 지옥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일일 체험으로는, 일주일 체험, 일주일이 너무 긴가요? 하루 체험. 일일 이용권으로 한번 지옥 갔다 와보세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1시간도 못 있을 거예요. 우리 박 집사가 그 지옥불 경험한 거를 간증 한번 했었잖아요. 그 뜨거운 용암불, 그 유황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온몸이 다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들으셨죠? 네. 느껴보지 않으면, 봐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때 가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를 갈고 습히 울면서 아무리 외쳐봐야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릴 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천국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술처럼 그냥 딱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 나라와 모든 것을 다 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다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헛된 것이구나. 다 쓸모없는 것이구나. 죽으라 하고 모아봤자 내 영혼이 이미 지옥으로 갈 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쿠폰을 아무리 모아봤자 마지막에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요, 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냥 부귀영화만 누려, 하나씩 붙여 계속 붙이다가 마지막에 붙이려고 그러는데 망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그 마지막 단계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멘?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계속 스티커 붙이고 살았는데 마지막 때 정말로 그 심판 때 임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병원에서도 호스피스나 병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보세요. 그런 죽음을 앞둔 사람들조차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러와서 일부러 와서라도 빨리 기도해달라고, 영접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이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을 흉내냈어요. 이 용이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그 짐승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그 두 번째 짐승이 성령처럼 막 그렇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마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고 용을 섬기게 만들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걸 지금 이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짐승들이요, 용에게 그 입의 권세를 받아서 그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도요, 짐승의, 용의 그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악독한지. 맞죠? 그 입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나라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말의 권세를 사단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처럼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도 40일 주야를 굶주리셨다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굶주리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랬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발을 떨어지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잡아줄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바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귀에 꿀송이처럼 달고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기쁨과 희락과 쾌락과 그 오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본향집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집은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 다 통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남의 애한테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내 말을 듣는 것이죠. 아멘. 부모의 권세, 말의 권세예요.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니까 자녀가 듣는 거예요. 남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권세 갖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그 말은, 자녀에게 하는 말은, 말씀의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맛을 누리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육신으로 쥐어짜고 소리 질러봐야 다 꽹과리입니다. 헛소리예요. 다 공중에서 메아리치는 아무 힘도 없는, 오히려 악만 일으키는, 분노만 일으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사랑을 지극히 높으신 긍휼하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빠 아버지로서 내 영혼이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변화될 것은요, 불보듯 뻔해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화폐, 돈으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아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대비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지금 말세구나, 정말 마지막 때 가까이 왔구나, 이럴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복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힘과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녀들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린이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2층에 예전에 어린이 성기원이 있었잖아요. 그 꼬마아이들이 얼마나 그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그게 천사의 소리 같은지.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그냥 조그만 애들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도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야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정말로 송축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경고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